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만나고 뱀을 조종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죄의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그들은 원의,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의로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끊어지고 죄 가운데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관과 기능들이 전적으로 죄의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죄의 형벌 남아있는 부분들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들 당대로 끝났다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 부모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도 자유롭지 못하지요. 아이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면 이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또 맡겨야 되는 일이 일어나요. 부모가 모두 형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그리고 부모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죠.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것은 아이들에게 큰 불행일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것도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들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후손이 되는 이 가인과 아벨 정도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제6장 3절 보면 죄의 전가와 죄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괄호 1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뿌리로서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이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본성이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로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것은 그건 어쩔 도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뿌리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뿌리였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생명의 뿌리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류의 대표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인류, 특별히 아담을 대표로 하는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대표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의 모든 결과가 인류 전체에게 미치게 되었던 거예요. 가령 부모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의 결과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집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법적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집안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모가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집을 내줘야 되는데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막 떼를 쓰면서 계약을 했으면 우리 부모하고 했지 나하고 했습니까? 나는 이 집을 못 비워줍니다.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의 소유주로서 계약을 했고 팔렸다면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집이 뭐 공동 소유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법적 대표자가 그 일을 행하였다면 그 결과도 당연히 우리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계약의 내용은 죽는다는 것이었죠. 죽는다. 그래서 이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4번, 괄호 4번을 보면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 즉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음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과 부패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에게 전가되었고 전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그들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죄로 인하여 자기의 직계 자손 아들들이 잠시 동안 어려움을 겪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 모든 불행이 그들의 후손 전체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고백서 우리 6장 3절 2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계승되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통상적인 출생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통상적인 출생이 아닌 또 다른 출생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죠. 우리는 이 통상적인 출생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이 보통 생육법이라고 불러요. 보통 생육법. 즉, 보통 생육법에 의해 출생한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그들에게 죄의 오염과 부패 그리고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보통 출생법, 이 통상적인 생육법, 이거는 법칙이에요. 부정모혈로 인하여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해서 생겨난 출생을 우리는 보통 생육법이라고 불러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부터 채취한 이 난자와 정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냥 체세포, 완성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고 그냥 체세포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드는 이런 일도 지금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체세포조차도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체세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생육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탄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책임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죄의 오염과 부패와 죽음을 모두 전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보통 언약으로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아담이 언약의 대표였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아담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약속한 대로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그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죄의 결과들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3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로서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이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본성이 전달되었다. 이 말들은 나중에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 개념들이 반복이 돼요. 통상적인 출생이 아닌 비상 생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단 한 번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상 출생이죠. 그래서 이거는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통상적인 출생에 의한 보통 생육법은 우리가 법이라고 불러요. 이건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보통 생육법이 아닌 비상 출생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유일회, 즉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만 있었던 비상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한 것이 아니므로 모든 일에 있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생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또 그분은 원의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거룩한 지식들을 그대로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원의와 거룩과 또 거룩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았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죄의 책임과 부패와 오염을 전달받는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은 이렇게 죄책을 전가받고, 전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는 거. 이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있던 우리 박재만 장로님께서 딱 만났어요. 박재만 장로님이 주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저기 목사님 식사를 제 것으로 달아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먹기는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가예요. 나한테 있었는데 딴 쪽으로 계산이 돼요. 이게 전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그 값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전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사용하는 말이냐면은 회계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장부를 정리할 때 이쪽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그대로 옮길 때, 그럴 때에 전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계좌에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 있는 계좌로 보낼 때 이게 전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의 그 책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이것이 전가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죄가 이번에는 누구한테로 전가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것을 죄의 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요 전가되는 요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의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그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모두 전가시킴으로 우리는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여 우선 내가 어떤 의의를 이루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함으로 치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 내 죄값을 치르실 중보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모두 치르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되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모두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모두 치르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므로 우리는 한때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죄의 전가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4번은 죄로 인해 동일한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부패된 본성이 전달되었다. 이 부패된 본성,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죄의 책임과 아울러서 무엇이 임했다고요? 부패된 본성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를 세우시고 중보자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최후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싫어해요. 또 선에 대하여 무능하며 선을 대적하게 되고 온전히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을 행하게 된다. 여기서 자범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는 본죄라고 부르는데 이 자범죄 혹은 본죄라고 번역한 것은 일종의 해석이에요. 자라는 건 스스로 자, 즉 나를 말하는 거고요. 범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 이게 자범죄예요. 그 다음에 본죄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본인이 지은 죄야, 본인. 내가 본인이에요. 그죠? 예. 옛날에 본인은 이런 말을 썼던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에. 본인은 나예요, 나. 그래서 본죄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 이게 본죄입니다. 자범죄도 누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 하여튼 한문을 풀이하면 내가 지은 죄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어로는 actual이에요. actual sin 혹은 actual transgression. transgression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actual이라고 이야기해요. actua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은 죄. 즉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우리가 보통들 이야기하잖아요. 오리지널 신. 이게 이제 원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오리지널 신이죠.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신. 즉 오리지널 신인데 원죄와 실제로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은 죄. 원죄는 내가 지은 실제의 죄일까요? 아닐까요? 실제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전가된 죄예요. 전가된 죄. 즉 내가 지은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달아놓은 죄예요. 나는 안 지었는데 내 것으로 달아놓은 거야. 그래 우리가 따질 수 있죠. 내가 안 지었는데 왜 내 몫으로 달아놓습니까? 아니 그거는 네가 안 지었어도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요 대표로서 그가 지은 죄는 네 값으로 계산해서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은 죄가 있어요. 이게 actual sin이에요. actual sin. 이게 실제 짓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실제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나의 본성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본성에 죄의 오염과 부패가 임했기 때문에 원죄는 계산으로 나한테 달려있는 죄고 실제 죄를 내가 실제로 짓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과 부패예요. 즉 나의 본성에 임하게 된 죄의 오염과 부패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을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원죄의 책임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의 부패를 가져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본성의 부패를 가져가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져가셨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의 책임, 즉 원죄의 책임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죄의 본성과 본성의 그 오염과 부패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본성의 오염과 부패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하신 것은 뭐냐면은 죄의 책임이에요. 죄의 책임.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패된 본성 이것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완성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육체, 즉 죄의 오염과 부패가 없는 새로운 육체와 새로워진 영혼이 만나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지 않아요. 고쳐 쓰시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참 고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깡통의 그 꽁치 통조림을 제가 하나를 뭐 어떻게 따서 이제 먹는데 갑자기 몸이 가려우면서 팔 쪽으로 이렇게 뻘겋게 뭐가 나는 거예요. 뭐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약국에 가가지고 갑자기 뭐 몸이 이래요. 뭐 먹었냐고 그래요. 꽁치 통조림을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아무래도 식중독 같다고 그러면서 약을 줘주더라고. 그 약을 먹으니까 이게 색깔이 옅어지면서 이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 하룻밤 지난 다음에 이 꽁치 통조림 이거 버리려니까 아까운 거 있죠. 그래가지고 끓이면 괜찮을까? 이래가지고 끓였어요. 먹었는데 다시 쫙.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버려야지. 그거 끓여서 먹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물론 지금 시대에야 뭐 아까워하지 않겠죠. 그 시대는 벌써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는 통조림 하나 얼마나 귀했는지 참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죄의 오염과 부패가 우리의 본성에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꽁치 통조림 다시 끓여 먹는 방법으로 우리의 오염과 부패를 다루지 아니하셨어요. 아예 버리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의 전가된 죄,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되는 거,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 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요 전가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될 때 죄와 의가 전가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이 이중의 전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중의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셔야만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아직 하나님께서는 꽁치 통조림을 끓여 먹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죄의 오염과 부패로 인하여 지금 상한 상태, 이 버려진 상태에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전혀 새로운 본성과 육체로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4절, 우리는 이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무능하며 대적하게 되고 온전히 악에 기울어지게 되어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을 행하게 된다. 이 본성의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하나님은 고쳐 쓰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5절이에요. 본성의 부패 1.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생한 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의의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이중의 전가가 일어났어요. 예, 그러나 아직 무엇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본성의 부패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본성의 부패는 고쳐 쓰시지 않습니다. 고쳐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어요? 예,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고 본성의 부패로부터 무엇을 행해요? actual sin, 즉 자범죄, 실제 내가 짓는 죄,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즉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억죄된다 할지라도 부패된 본성과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은 진정으로 그리고 당연히 죄이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용서받았는데요? 용서받았는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예. 구원파가 잘못 가르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구원파에서 늘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이후에 짓는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입니다. 내가 믿은 이후에 1년 후에 지은 죄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강 집사님, 죄예요?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1년 후에 지은 죄 용서받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용서받은 거죠? 10년 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은 걸까요? 용서받지 못한 걸까요? 용서받은 거죠? 용서받은 죄 회개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용서받았는데 또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 이제 이런 그 말장난이 이제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물론 그들이 속죄의 완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용서받은 죄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겹도록 또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가 된 거죠. 예, 회개하지 말라.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군대를 갔는데 훈련을 끝내고 이제 제가 앞으로 제대할 때까지 있어야 될 부대로 가는데 이게 이제 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대 가기 전에 이 같은 요 사령부 안에 여러 부대가 있는데 한 곳에 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병사 하나가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계속 바빠요. 아니 군대 와가지고 마음도 심란하고 다른 정신이 없을 건데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저 친구가 전도를 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구원파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도 와서 말을 걸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각자 자기 통생명 하죠. 예, 그래 제가 뭐 이만저만하고 얘기를 쭉 나누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자기가 확신이 안 온대. 어떤 말을 들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말을 들으면 또 아닌 것 같고 자기가 판단이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같은 부대를 왔어. 그리고 우리 교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 군종병이 됐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병사들 데리고 외박 나가고 휴가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이 구원파 집회에 사람들을 데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좀 오라 불러가지고 둘이 딱 앉아서 오늘은 한번 당신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면 받아 적고 질문하면 받아 적고 질문하면 받아 적고 이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받아 적었어요. 메모를 쭉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어느 순간 무릎을 딱 쳤어요. 아하, 내가 이제 알겠다. 당신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얘기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교회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이단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사실 그 교회사 속에 이단들이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죄는 모두 해결됐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야. 죄는 뭐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됐어요. 이제 왜 사람들이 죽을까요? 왜 멸망당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요 보편 속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보편 속죄가 구원파에서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 문제 가지고는 말하지 마라. 당신이 실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왜? 용서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묘하죠? 근데 이 보편 속죄가 현대에 와서는 이 구원파 말고 또 다른 면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는데 이게 종교 다원주의와 연결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 중에도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보편 속죄를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모두 죄값을 치렀고 모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뭘 또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 그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각자 자기가 믿던 대로 믿고 살면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모든 인류의 죄값은 치렀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말장난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야지 말장난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본성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고 그 본성의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무엇이다? 죄다. 그게 죄다. 제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죄와 실제적인 죄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위반이며 하나님의 법에 상반되는 것으로서 본질상 죄인들에게 죄책을 가져오며 죄의 책임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지고 영적으로나 현세에서나 영원토록 모든 불행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게 된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모든 인류였나 하는 문제는 다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믿고 있는 것은 제한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택자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보편속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와 또 구원파와 같은 이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죄의 전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라는 이중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대속이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하여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라는 이중의 전가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안 믿었는데도 전가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었는데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즉, 안 믿은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도 십자가의 효력이 무조건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 효력은 어떻게 발휘하게 되어 있다고요? 믿을 때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이게 이제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합하여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는 믿는 자를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지금 성례화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를 인치는 것이 세례인데, 의식인데, 이 세례가 바로 믿음으로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예요.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어나는 일인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례. 연합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할 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았을 때는 안 일어나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나요? 믿었을 때 일어나요. 믿음의 순간에 일어나요. 그때 합하여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 합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전가죠.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전가가 일어나고 생명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5절도 보게 되면은, 5장,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왜 보편 속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으심의 효력은 언제 미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로 인하여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라고 하는 이중의 전가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성에 무엇이 남아있다?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오염과 부패 속에서 지은 모든 행동들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여전히 죄로 말미암은 이 비참함, 불행 이런 것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성화, 거룩하게 연단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 용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그 거룩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그리고 죄의 엄중함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라는 이중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편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냥 이런 그 실제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보편 속죄, 제한 속죄, 선택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선택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구원의 과정을 빼고 설명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보편 속죄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그 효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면 효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보편 속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용어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의 전가, 죄책의 전가가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라고 하는 이중의 전가가 일어났다는 것. 요 일 때문에 보편 속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의 본성은 여전히 오염과 부패 속에 있다는 것,
그로 인하여 그가 행하는 행동이 이런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